오늘 이 시간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가족이 없이 혼자 산다면 얼마나 힘들고 우울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참으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를 통해, 가족을 통해, 그리고 이웃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얻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어디로 이동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은 지금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떠나라는 헬라어 단어는 크리스테이스입니다.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아덴 사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매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바울이 이곳에 좀 더 머물며 헬라 그리스 철학자들과 토론하고 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곳에 머물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 떠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포기하고 떠나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떠나야 할 타이밍에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서쪽으로 70km 떨어진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는 어떤 도시입니까? 에게해와 아드리아해를 연결하는 운하가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상업과 무역이 왕성한 해양 교통의 요충지이고 약 65만 명이 사는 대도시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술에 취해 살았어요. 고린도에는 수많은 선술집들이 있었고 밤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했던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방탕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통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오늘날 대도시의 사람들과 비슷했던 것입니다. 돈을 갈망하고 부를 축적하려고 대도시로 몰려든 거예요. 성공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차 있었고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답답함과 허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함과 술로 그들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았죠.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스라는 신전이 있었어요. 라틴어로는 베누스, 영어로 하면 비너스이죠. 미의 여신입니다. 아프로디테스 신전에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선정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아프로디테스 여신이 기뻐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고린도는 참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웠던 도시였습니다. 세상의 욕망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였어요. 그러나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더욱더 주의 복음이 필요한 법입니다. 이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인들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어요. 한숨만 나와요. 사회 질서는 무너져 내리고 공정과 정의는 사라져 버렸어요. 사회 어느 한 분야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까? 이 사회의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까? 이런 사회 현상 때문에 신도림에 위치한 나눔교회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나눔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홀로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행전 18장 2절의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2절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에게 찾아간 거예요.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도착한 이후에 유대인들을 수소문했겠죠. 그리고 천막 제조업자가 있는지 찾아다녔겠죠. 그래서 극적으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굴라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유대 땅에서 태어난 본토 유대인이 아니라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폰티오스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폰티오스는 터키 동쪽, 흑해 남동쪽에 위치한 도시예요. 그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본도 출신 아굴라는 로마에 거주하다가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로마 역사가 스웨토니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로마 수도에는 2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AD 50년경에 클레스투스가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로 인하여 로마의 네 번째 황제지요 클라우디우스가 로마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들은 모두 추방한다라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유대인 남편 아굴라를 따라서 로마에서 추방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되어 왜 고린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당시 고대 그리스의 4대 대전은 올림피아, 피티아, 이스트미아, 네메아입니다. 이 네 가지의 중요한 운동 경기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스트미아 대전이 고린도에서 열리게 되었던 거예요. 이스트미아 대전은 고린도에서 가장 큰 축제가 되었어요. 엄청난 인원의 운동선수들과 관람객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숙박업소가 턱없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나 관람객들이 임시 숙소로 천막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천막 제조업자인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당하면서 고린도에 이스트미아 대전이 열리게 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곳에 가서 천막을 만들고 천막을 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동하게 된 것이죠. 이런 시기에 바울도 고린도에 이르게 되죠. 물론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당하고 고린도에 이르게 되는 시점에 성령께서 바울을 고린도로 보내셔서
역사적이고 운명적인 만남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서 쫓겨날 때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각 나라와 민족과 왕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로마의 역사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로마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18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천막을 만들었어요. 바울도 천막을 만들었어요. 서로 직업이 같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에 간 것도 우연이 아니고 다 함께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직업이 같은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철저하게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운명적인 만남을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살며 함께 일했던 것이죠. 사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의 대학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천막을 만드는 법을 배웠을까요? 바울이 태어난 다소는 가죽 생산지로 유명했어요. 다소 지역은 천막 제조업이 번성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탈무드에 따르면 자녀들에게 꼭 기술을 하나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교훈이 있어요. 그래야만 어느 지역, 어느 상황에 흩어져서도 굶지 않고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부유하건 가난하건 관계없이 꼭 자녀들에게 기술을 하나씩 가르쳤다는 거예요. 유대인 바울은 어린 시절 부모를 통해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어린 시절도 복음 증거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어린 시절이 너무 불우하고 가난하고 힘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너무 어린 시절 상처를 받고 자라왔다고 느끼시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린 시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살면서 주거와 생계를 다 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면서 뭘 했을까요? 단순히 천막만 만들었을까요? 서로 식사하고 함께 생활하고 어울리면서 천막 만드는 이야기하고 고객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천막을 만들까? 그것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바울의 주 업무는 천막 만드는 게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천막을 만들었던 것뿐이에요. 바울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부부를 제자훈련 시켰던 것입니다. 바울과 며칠만 같이 있으면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에 감동하게 되었어요. 그 복음에 대한 열정에 변화되지 않을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옆에 있다면 누구든지 다 복음에 전념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와 며칠만 같이 있어도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전염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밥을 지새우며 말씀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기도하고 교제하였던 것입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겠어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겠어요. 저는 미국 미시시피 잭슨에서 살 때 근처 대학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 젊은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저녁을 먹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함께 교제하고 비전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웃고 즐기는 시간이었어요. 헤어질 때 날마다 너무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또 언제 만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서로 함께 살고 교제하고 서로 신앙으로 격려해주고 힘과 위로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의 평생 든든한 동력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로마서 16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제자훈련으로 무장하고 나니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주를 위하여 함께 연합하여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나눔교회 부부 사역의 모델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우리 나눔교회 믿음의 부부들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모델 삼아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장막을 만들다가 안식일만 되면 회당으로 나갔어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셨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지역에서는 3주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린도에는 1년 6개월이나 머물렀던 거예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그만큼 고린도 사역에 대한 비중이 컸고 그만큼 사역이 중요하면서도 힘들었다는 의미도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와서 바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됩니다. 다시 만남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 거예요.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와의 만남이 바울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만든 거예요. 원래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는데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니까 더 말씀에 붙잡힘이 강력해졌다는 거예요. 더 복음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아덴에서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후에 서로 흩어지게 되었죠.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어요. 실라는 아덴에서 베레아를 거쳐서 빌립보로 갔어요. 디모데는 아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세 사람이 고린도에서 다시 조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서로 만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겠어요. 당신은 지금처럼 문자도 없고 카톡도 없잖아요. 서로 흩어져서 소식을 좀 듣고 싶은데 소식을 알 길이 없어요. 각 교회들에 대한 소식도 궁금했을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곳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도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소식을 듣지 못해 안절부절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만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도 바울이 소식이 너무 궁금해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로 와서 소식을 전해주니까 이제는 살리라. 야, 이제는 살 것 같아. 내가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소식이 궁금했는데 이제는 나 살겠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얼마 전까지 소식이 궁금했는데 이제는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사역이 어떻겠어요? 실라와 디모데를 등에 업고 더욱더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던 것이죠. 서로 간의 만남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더욱 복음 증거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눔교회 성도들이 매주일마다 이렇게 모이니까 사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저는 너무 즐거워요. 바울의 기쁨 못지않아요. 일주일 동안 저도 죽을 것 같아요. 오늘도 어떻게 지내나. 물론 뭐 새벽마다 또 중보기도를 통해 만나지만 그 일방적인 거잖아요.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여러분 일방적으로 듣고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반갑잖아요. 저만 반갑나요? 다 반갑잖아요.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성도들의 얼굴만 봐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열정이 넘치고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눔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가지 비전을 가지고 함께 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제나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가정에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이 가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뜨거운
영적인 전우애를 느끼는 거예요. 전쟁에서 막 총이 날아가고 대포가 터지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군인들이 전우애를 느끼게 되잖아요. 생사 고락을 같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이 정말 만나서 서로의 그 생존을 기뻐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그 영적인 정의를 느끼는 거예요. 함께 이 길을 걷고 있구나.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런 서로를 향해 그리워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이런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든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비방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바울은 옷에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너희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나는 깨끗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저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책임은 저들이 져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요, 죽은 영혼에 대한 피를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8절에 말씀하죠. 우리 다 함께 에스겔 3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피를 우리 손에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자는 살인자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갑자기 주어진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주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연락하고 문자 보내고 그런 일들을 계속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교회로 나오라는 이 말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좀 심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을 보면서 제 그 전화번호 리스트에 순간 이름을 지워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지우려고 딱 누르다가도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이 사람 지워도 하나님은 안 지울 텐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도 나를 절대 전화하지 말고 이런 거 보내지도 말고 나는 불교 신자니까 나 아예 그런 거 보지도 않을 테니까 왜 자꾸 연락해요? 죽겠어요 막 이러면은 나도 막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오늘 지워버려야지. 지우려고 하다가 못 지우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은 이 사람을 잊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지워? 내가 어떻게 지워? 그러면서 그냥 놔두는 거야. 6개월 뒤에 또 전화해야지. 1년 뒤에 또 연락해야지. 이러고 그냥 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들의 피에 대해서 저는 책임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피를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배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다. 바울이 회당에서 핍박을 당했잖아요. 나오는데 그 옆집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거부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디도 유스도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바울이 초대도 안 했는데 억지로 들어가지는 않았었거든요. 디도 유스도가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 우리가 핍박당할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 생각지도 않게 새로운 만남, 새로운 장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핍박하는 회당 옆에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디도 유스도가 살 거라고 생각이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 우리 옆집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가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의 말씀은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바울을 통해 회당장 그리스도와 온 집안이 구원받게 되었죠. 예수를 믿게 되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게 되었죠. 루디아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엄청난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강력한 전염성이 있어요. 한 사람만 믿어도 자연스럽게 온 가족이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 가족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들을 통해 가문이, 문중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온 가족 중에 나 혼자 예수 믿게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온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들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나눔교회로 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역이 매우 힘들었던 것 같아요. 타락한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화려한 도시, 물질 만동주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과연 몇 명이나 믿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구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말씀은 이만큼 고린도 사역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대사도인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인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도시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람들이 거절하면 아무리 담대해도 어느 순간은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심히 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저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둬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저는 오늘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동일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말씀하시는,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도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도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도다. 이 서울 안에, 경기권 안에 나눔교회 성도들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 음성 듣고 나니까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쫄지 않고 담대하게 노방전도하며 주의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나눔교회 성도들이 많구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심들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나눔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 증거 사역과 영원 구원의 사역과 열방을 향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 이웃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내가 만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도구로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를 복음의